금요심화 기도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복수불반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처음 발견한 사자성어입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시죠? 힌트를 드리면은 이 사자성어 가운데 수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수자죠. 네. 혹시 좀 감을 잡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엎질러진 물이다라는 그런 속담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듯이 이미 저질러진 일은 되돌릴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제가 몇 년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 되지 않는 삶 가운데서도 참 후회되는 일이 많은데 이미 지나간 일들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수하는 것, 실패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커다란 나쁜 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지난날을 끊임없이 후회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실패와 실수마저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실수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실패와 실수를 놀라운 역전의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아주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물처럼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그 요리를 위해서 마늘을 좀 이렇게 절구에 빻아 보신 분 계십니까? 마늘이 처음에는 단단하죠, 그렇죠? 씹으면 오도독거리는데 이 절구공유로 마늘을 계속해서 찢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늘이 이게 점점 흐물흐물해지면서 죽처럼 됩니다. 마치 물처럼 녹아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뜻은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곤죽이 될 정도로 두드려 맞아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형체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좀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이 표현이 원래는 이스라엘을 적대하던 나라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다가온다는 얘기를 들은 그 가나안 민족, 가나안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이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모두 마음이 물처럼 녹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표현이 역전이 된 것이죠. 이 표현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민족은 자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 정복 전쟁 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여러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그 당시 여리고성은 그냥 정답이 나와 있는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외부의 공격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나온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성을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별거 아니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세 보이는데 우리가 싸워서 무조건 이길 수 있구나. 여기까지는 참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무언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하는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 크고 단단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아이 성은 군대를 모두 동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2, 3천 명 정도만 쳐들어가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맞는 말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여리고 성도 이렇게 쉽게 무너뜨렸는데 이 규모로서 너무 작은 아이성 당연히 쉽게 무너지겠지요. 자,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성을 무너뜨린 양 다음 전투의 승패를 스스로 결정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여호수아마저 이 3천 명의 출정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며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여호수아의 모습과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잘못은 아간의 범죄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치르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가나안 민족들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지만 그 정복 활동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루려고 원하셨던 것은 그 가나안 땅의 죄를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거리낄 것이 없는 상태, 죄가 없는 상태가 됐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은 대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맙니다. 여리고성의 부정한 물건, 죄의 산물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그 금덩이 한 개. 그것을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고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 당연히 이스라엘이 패하지 않았겠습니까? 전형적인 자승자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잘못하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실수하셨다면, 하나님이 무언가 이스라엘에게 실수하셨다면 그래도 이스라엘이 무언가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떠난다고 하셔도 누구 하나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더 큰 벌로 벌하신다고 하셔도 그 누가 그것이 너무한 처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던지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이 성을 넘겨 주었다고, 이스라엘에게 넘겨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이라 말씀하신 겁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실수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였다고, 우리가 실패하였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 때문에, 실패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거나 우리를 완전히 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실패를 이겨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저지른 그 실수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한번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럴 기회를 줄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전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돌이키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40년의 광야 시간 가운데 숱하게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 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자신과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닫자 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자신들 가운데 어느새 깊숙이 들어온 그 죄를 깨끗이 도려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의 사람입니다.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가족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이웃이었던 사람을 돌로 친다는 것은 스스로를 돌로 치는 것과 진배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것을 해냅니다. 그 죄에서부터 자신들이 넘어졌기 때문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간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혀서 심판합니다. 그리고 전략을 회복합니다. 3만 명이라는 3천 명에서 3만 명이라는 10배가 넘는 군대의 숫자를 배분합니다. 편성하고 매복 작전을 통해 아이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여호수아만의 생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8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그러니 이 전쟁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누가 주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누가 그 계획에 따랐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묻고 그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끄시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갚아냅니다.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자신들의 실패를 딛고 놀랍고 새로운 성공을 결국은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복수불방분,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는 돌이킬 수 없고 결국 우리 삶에 영원한 상처와 아픔만이 남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복수 가반분,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넘어서서 그것을 새로운 축복과 기회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조차도 희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 실패 앞에서 두려워 떨며 마음이 녹아내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철저히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신 겁니다. 실패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부끄러움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 곁에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잘못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그 쓰디쓴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놀라운 축복과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의 모든 실패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 역전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실수,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기도할 때 절망이 희망으로, 눈물이 기쁨으로, 실패가 간증으로 바뀌는 복수 가반분의 기적을 충만히 체험하시는 동신의 모든 교우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